이제 화엄대문 같이들 할 테니까 준비들 하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각자 불교를 보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불교는 세계에서는 주류가 돼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 비주류인데, 제가 하는 불교죠. 기복불교. 한 말로 딱 줄이면 기복불교가 되고, 여러 말로 펼치면 중국의 대만의 고승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그분들은 인생불교, 인간정토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불교. 한자로 인생이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활불교라는 뜻인데, 중국어로는 인생불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생활불교, 우리가 말하는 생활불교. 그 다음에 인간정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 말고, 그건 죽어서 가는 건 당연하고, 살아서도 우리가 극락을 누리고 살자, 그러는 것이 이제 인간정토. 우리가 사람 사는 세계에다가 정토를 건설하자. 그게 이제 제대로 가는 불교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최고 앞쪽으로. 앞으로 오면 부처님 복을 빨리 더 받으니까, 제가 농담인 줄 아시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한마디로 줄이면 기복불교가 되는, 기복불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복불교 해라 마라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조금 들떨어진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차피 대세에서 밀려 있으니까 길이 없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복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에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운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불교를 보니까, 불교가 전부 다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방법론인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 때는, 부처님 당시 때는 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운명을 바꾸도록 했어요. 삼학이라고 하는 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삼매에 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거였지. 근데 그거하고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대성불교에 와서는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교 공부하는 차례가 있는데,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차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상판석, 그래갖고 교판 이렇게 해요. 교상판석.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순서대로 법문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천태지자대사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가르침에는 5종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그 다음에 법화열반시, 그래갖고 5시기로 분류를 하는데, 물론 그게 중국적인 것이지요. 그게 사실상으로는 대성불교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처님 법에는 맞지는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대성불교 공부하면서는 굉장히 멋지게 그렇게 차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함 12 방등팔 22제 단반야,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 7년, 그렇게 해서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49년 동안. 그래서 이제 요러한 교상 판석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 체계적인 부분들이 한국 불교에는 통불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완벽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불교라고 그래서 기초교리라든가 그런 교상판석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경을 강의를 하냐 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잖아요. 없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종합 비타민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종합 비타민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한테 딱 맞는 비타민이 필요한 비타민이 좋은 것이지 종합 비타민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갖다가 완전히 소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시점에서 보면 운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불교를 보게 되면 불교가 새롭게 보이게 되고 굉장히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대승시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대승불교에도 대승시교가 있고 대승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승의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그 가르치는 기간 동안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강경을 포함한 반야부는 대승시교에 시작한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처음 시작할 때 되는 종교다,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멋진 경전이 나와 있는데 사실 금강경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매력 없는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경전이니까. 그런데 잘못 교육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금강경이 최고인 줄 알아요. 금강경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출가제자 중이고 출가제자 중에서도 아라한을 상대로 한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삼명육통 아라한이 됐고 삼명육통이 되고 그 단계에서 다시 육바라밀로 전향하는 방법이지요. 육바라밀로 전향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대승 종교로 가면서 대승의 끝부분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렇게 금강경에서도 보시바라밀 하나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하나만.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에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 법문을 듣고 저 스님은 신도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작정하고 나와서 보시바라밀 법문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주머니가 털어지겠어요? 안 털어져요. 그리고 먼저 다 파악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왜 그러냐면 그것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길인데 우리 불자들은 신법은 알아도 그 신법을 현실에서 생활법으로 전향을 못한 거예요. 왜 못하냐면 금강경에서는 계속 생활법으로 돌려라 신법을 그렇게 돌려라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돌리고 붙잡고 앉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만이천독, 제가 금강경 제일 많이 읽은 불자가 만이천독 읽은 불자인데 800독 정도 읽으면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정신없이 읽어도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800독 정도 하면 800독 아니라 80독 해도 다 외워질 텐데 그냥 정신없이 읽어 자치니까. 그런데 인생은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면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가. 왜냐하면 본인이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 관점을 가졌을 때만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여기 한 줄 더 앉으셔도 돼요. 방석이 더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방석을 싹 거두는 방법이 제일 좋고. 요 앞으로 앉으세요. 요 옆으로 앉으세요. 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운명을 가장 확실하게 바꾸는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보게 되면은 금방 돼요. 쉬워요. 쉬워요 하는 거는요, 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운전면허 따기 전에 보면은 운전면허 엄청 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운전면허장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면 세상 다 1등 갈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본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라도 더 보느라고 그냥 눈이 그야말로 시뻘개져 갖고. 근데 뭐라고 그 학교 가고 나면은 그 하루 저녁만 읽고 가면 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하루 저녁 읽고 가서 합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번 떨어지고서 아, 그 말이 안 맞구나. 그때서 하고서 이제 맨날 며칠 딸딸딸 외가지고 그때 가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 창피해가지고 그러고서 또 합격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루 저녁만 읽고 가면 돼. 자기가 그런 거 처럼 하느라고 그러는 거, 그지? 사실은 몇 번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지고 아주 밤새 가지고 했는데 소원 성취하고 나면 그런 쉬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을 경우에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불자가 그 불상을 조성하는 불자가 그 제가 이제 돈산 본절에 있는 나반존자를 상을 조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모셔왔는데 그분이 그래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렇게 아주 초기에 만난 25년 전에 만난 불자인데 스님은 25년 동안에 이렇게 불사를 했는데 그런데 너도 많이 컸잖아. 그랬더니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그럼 너도 나처럼 해. 그러면 돼. 스님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쉬운 방법이다. 쉬운 방법. 그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교도소로 갖다가 줘라. 2박스부터 나도 2박스부터 시작했으니까 너도 2박스만 시작하면 되는데 몇 년간? 20년간. 20년간만 꾸준히 갖다 주면은 어느샌가 막대한 부자가 돼 있다. 막대한 부자가. 세상 그냥 되는 게 어디가 있어, 그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운명 속에 들어있는 복력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복력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발휘를 해서 살판 나게 만들 건가, 이게 제 코드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청해서 주머니를 털지, 제가 아무리 털으려고 생각해도 꽁꽁 닫아놓고서 방어하는 데는 어떻게 털을 못하지. 그러니까 저절로 주머니 열어다가 막 쏟아붓게 만드는 방법, 저는 그걸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 법안 스님의 미디어 포교 후원에 보니까요 216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달 동안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금액이에요. 어느 한 분이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이게 왜 획기적인 거냐면 제가 올해 3월 1일이면은 4년이 돼요. 불교 텔레비전 방송 법회를 나간 게 4년이 되는데 한 번 나가는데 일단은 300만 원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님은 시청률이 높아서 받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거 그냥만 나가라면 그냥 매일 하지 뭐. 매일 하지. 근데 그 한 번 나가는데 300만 원씩 내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4년이면 얼마냐면 1년에 1억 4천이에요. 그러면 4,4,16에 4,1은 5억 6천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도 그 절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그만큼 수입은 일단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력을, 그게 재물복이 됐든 권력복이 됐든 아니면 건강복이 됐든 자녀복이 됐든 이거를 발휘시키는 방법, 이게 필요한 거지. 그 발휘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제일바람이래요. 제일바람일은 보시바람이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뭘 우리가 불교에서 지혜라고 한다, 뭘 덕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 사람 덕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는, 불교에서 덕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락 아정, 그래서 상락 아정, 상덕 낙덕 아덕 정덕, 그래갖고 그 항상상자 상덕,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낙덕, 그 다음에 나아자 아덕, 깨끗할 정자 정덕, 이렇게 해서 상락 아정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불자는 덕이 있어 그럴 때는 항상 한 덕이 있다,
변화하지 않는 덕이 있다. 그 다음에 항상 그분만 보면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생기는 그런 덕이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보면 뭔가 자유자재, 나아자는 참나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자재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유롭다, 자재하다. 요 자제하다 하는 것도 10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으면 수명에 자제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재물에 자제하고, 사음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으면 신용자산에 걸림이 없고, 이런 쪽으로 자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덕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깨끗할 정자 정덕.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세상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이걸 우리가 깨끗할 정자 정덕, 그래서 상락 아정을 덕이라고 한다. 물론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덕은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덕은 원래 선심, 그래갖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요걸 우리가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은 항상한 사람이다. 변함없는 사람이다. 변화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 그런 뜻. 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용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락 아정을 갖추게 되면 불교에서는 제가 볼 자들 보고는 대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덕. 스님들 보고는 고승, 그래 고승 대덕 이렇게 표현하면 덕이 높은 스님과 덕이 많은 제가 불자, 그래서 고승 대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만에서는 수계를 받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거사 이렇게 안 불러요. 거사라고 하는 그 말은 불교에서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큰 스님보다 더 높은 그런 호칭이 거사. 그래서 거사라는 말을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계율을 받으면 대덕. 덕이 높으신 분, 크신 분, 이렇게 제가 볼 자들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볼 자를 서로 존경해서 존칭을 부르는 게 대덕. 오게 받으면 대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덕이라면 그 상락아정의 4개 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변함없는 사람,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유로움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깨끗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대덕 이렇게 되겠지. 대덕. 그게 우리 제가 볼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혜를 뭐라고 지혜라고 하냐면 보시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계,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반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욕을 잘하는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진을 잘하는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선정, 마음이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그게 반야바라밀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6바라밀 중에서 앞에 있는 5가지의 5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총칭해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보시바라밀을 잘한다. 또 그분은 지게바라밀을 잘한다. 이렇게 5가지를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지혜거든요. 그렇게 세간적으로 잘 살아도 지혜가 있는 것이고, 출세간적으로 더 나가서 생사를 뛰어넘는 것도 결국은 뭘로 뛰어넘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 가지고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느 분이 법공양을 잘 해야 된다. 재물공양은 공덕이 작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불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제가 불자는 반드시 재물공양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물 공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성 삼보에 올리는 공양은 재물 공양이 되더라도 그건 전부 다 법 공양으로 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재물 공양과 법 공양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재가 불자와 술가 불자가 그렇게 해서 서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공양은 재물 모시는 공덕이 작고, 법 공양은 그 공덕이 크고 이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역할. 근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 현찰로 주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저는 돈이 좋으니까요. 뭐 사다 주시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물건들이나 음식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찰로 가져오면 그는 전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첫 번째는 제가 뭐니 해도 머니를 엄청 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느 불자가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드님이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다 성취하고 취직이 돼가지고 첫 월급에서 엄마 아빠 옷 사주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목도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교도소 갖다 주라고 정해가지고 왔는데 교도소에는 목도리가 못 들어가요. 목매단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걔 이제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죠? 어디다 처치할 건가 곤란한 상태に도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줬으면 제가 그거를 교도소에다가 뭐 연말에 흰떡을 해서 하는 데다 보태도 해주고 이게 다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오사단에 가면은 춘대니까 옷을 여러 가지 껴입고 온다고 그래서 그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 오사단에다가 그 목도리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올 때는 현찰로 달라. 현찰로 주시면 제가 고맙게 잘 쓰니까. 저는 현찰이 필요해요. 그 경제학의 원칙에서도 그 구매력을 갖다 주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선택을 여러 곳에다 해갖고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물건으로 제공하면은 그 물건이 필요한 데가 아니면 그 물건은 사장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꼭 현찰로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새해에도 법공양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는 돈을 통해서 이제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법공양을. 이게 이제 일단 3만 부를 찍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는 군부대용, 하나는 일반용이에요. 여기 봐가지고 이 뒤에 그 달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 자녀가 군대에 있을 때만 갖다 주시면 돼요. 요거는 2년치 달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국방부식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여기다 하루하루 체크하라고 요 달력을 넣어달라고 그래 넣어준 거예요. 이게 그 일반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메모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3만 부 찍어가지고 그 제가불자용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전로 지장경 신청하는 분들, 또 각종 서적 신청하는 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나눠주셔도 좋아요. 나눠주셔도. 왜 제가 나눠주시는 거를, 갖다 나눠주는 거를 권장을 하냐면, 제가 찾아다녀 가면서 하나씩 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되지 않잖아요. 어제도 안양의 어느 불자가, 수원의 어느 불자가 그 CD를 달라고 그래서 CD도 무제한으로 드려요. 생활법문, 지장경 법문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 돈 내고 가져가라는 거 절대 아니고 갖다 뿌려만 달라는 거예요. 뿌려만. 왜 뿌려달라고 하냐면 그 CD를 일단 들으면 무조건 불자가 되더라고요. 다 종교에서도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매력적인 종교였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찾아다녀 가면서 뿌리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많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그 병원 법당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원하면 얼마든지 갖다 뿌려주기만 해도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해에는 그 우리가 뭘 또 해야 되냐면, 법안스님 법문 듣고서 불교에 신심이 생겨서 불교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절 가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주 소 닭 쳐다보듯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래갖고 거기 실망해갖고 또 돌아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2015년도에는 그 불자들에게 일단은 가까운 안심정사 도량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신심을 갖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멀더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게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럭키 체인도 있고, 그 부처님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CD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가져다가 본인들도 듣고 또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서, 그냥 꼭 불교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그 듣다 보면은 어차피 부처님 말씀이니까 인류의 최고 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그 요즘 버전 맞춰갖고 했으니까 일단 유익해요. 제가 들어봐도 가끔가다 이거 내가 한 거 맞나? 내 목소리는 틀림없이 맞는데 재밌는 거예요. 저도 제 거 듣다가 쫙 빨려 들어갔고, 내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제가 한 게 아니라 불보살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몸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불보살님들이 하신 거예요. 4대 보살님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그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분 당신들의 가르침을 잘 펼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재미가 있고 유익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다 나눠주세요. 이 책도 일단은 2만 부는 이미 들어갔어요. 10,000부는 육군 훈련소에 들어갔고, 10,000부는 수방사에서 갖다 놔가지고 그 수방사에서 그 10,000부를 이제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다 보내주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수도를 방해하는 수방사령부에서 초코파이가 없어가지고 그 법회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엄청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이제 곳곳에 우리가 새해에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 쪽은 더 지원이 없대요. 정말 초코파이 하나가 없어서 법회 못 보는 데가 수도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도 똑같이 수도 방위사령부 쪽 예하 부대들도 법회를 못 보는 경우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1월 달부터 그 의무사령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떡볶이를 해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흰 떡을 40kg 정도 뽑아가지고 이제 갖다 줘요. 가지러 그래서 수도방위 사령부도 이제 이번 달부터 2월 달부터 초코파이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잘된 팀처럼 연천의 오사단 신병교육 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법우님들이 해서 가요. 우리 서울 도량에 이재순 회장님이 계신데 논산에 국군 논산병원이 밖에 있을 때, 훈련소 밖에 있을 때 제가 7년 동안 법회를 봤어요. 처음에 4명 놓고서 법회를 봐가지고 제가 2004년도 강서에 도량이 생길 때까지 7년간 법회를 봤는데, 이제 끝날 때쯤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놓고 법회를 봤었어요. 이렇게 80% 이상이 불교 집회를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것인데,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주문을 받아갖고 해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희한한 거 좋아해요.
그 잡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다 주지. 오뎅 해다 달라는 거예요. 오뎅. 또 순대. 뭐 이런 거 그냥 아주 근데 또 그때마다 이제 또 그런 공장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다 주는데 한 번은 이제 금요일 날 그 120명분을 그 오뎅하고 잡채하고 해가지고 하고 이제 당연히 떡도 해가지요. 근데 그날 갑자기 훈련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100명 정도 나오던 친구들이 그 30명 나온 거예요. 근데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30명이 120명분 먹고서 입맛 따시고 있는 거 언제 먹었냐 그러지? 입맛 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잡채, 오뎅, 또 순대 들어가면 하여간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폭발적. 그래서 100명씩 놓고서 법회보고 이러고 올라왔는데 이제 보람이 있어요. 먹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황홀하지.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못 잊어가지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것이 복력이 돼서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그게 이제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술술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또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는 서울, 가까이 있는 서울, 또 강원도 초코파이도 더 적극적으로 뭐 현재까지는 걱정은 크게 안 하는데 뭐 안 되면 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일단은 발복을 해서 복력이 팡팡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면 필요한 돈은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을 지어서 막대한 부자가 돼서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 재물에 대해서 자제하고 걸림이 없는 무해한 그런 상황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금강경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한 연후에 송백지 후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날씨가 추워진 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알게 된다. 시들지 않는 걸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그때 가서 아하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서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는 절대 허송한 게 없고 잘못되는 게 없고 또 안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터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대. 눈물 속에서 씨 뿌린 자 웃어가면서 거두리라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불교법에서는 더 이루 말할 것도 없지. 왜 부처님이 3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보이시라면서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금생에 제 목표가 뭐냐면 나홍선사의 축원문에 나오는 것처럼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그러잖아요. 문화명자 들을 문자 나자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면삼도 지옥악의 축생을 면하게 되고 견화형자 득해탈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득해탈 그 지옥악의 축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지옥악의 축생과 같은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하고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중이 있디야 하면은 그 이름을 듣거나 텔레비전에서 저 중이 법안이구나 보는 순간에 지옥악의 축생이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힘으로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불보살님들을 의지하는 것만 제가 해요. 의지하는 것만.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로지 불보살님들 뜻대로 저를 잘 활용해 주시라고. 지난 엊그제 입춘날 그 논산의 한 법우가 이제 왔어요. 스님 제가 딸 하나를 주셨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지옥과 천상을 롤러코스터를 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올해 1살 되는 을사생 여보부가 있는데, 지난 연초에도 올해 조심해라 죽는다. 근데, 연말에 한 올 연초에, 이제 찜질방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기 전에 어떻게 발견이 돼서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에 실려 갔는데 거기서는 병명도 모르겠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전에 건양대학병원 갔는데 똑같아. 거기서도 아무런 병명도 없고 못 산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를 했는데 이 도량에서 이제 목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밤에 연락을 받아서 이제 목요일날 여기 와서 40기도 때 기도를 했더니 깨어났대요. 너무 빨리 빨딱 깨어나가지고 호흡기를 꼈다가 뺐는데 다시 20분 만에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얼마나 세게 했나, 그냥 뭐가 상했나 모르고 그냥 코로 입으로 피를 그냥 무지막지에 토해가지고 이제 깨어났다고 그래서 잘했다 했는데 토요일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었다고, 99% 죽었다고, 이제 소생 안 된다고 또 그 연락이 토요일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요일날 제수불공 온 불자들이 논산 회장님이 스님 우리 그 불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약사리 부처님 부르고 나왔더니 아니 99% 죽었다고 하는 불자가 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제 건양대학 병원에 중환자실 변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30분 이전에 이제 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담당 의사가 충청도 말로 어찌나 지랄지랄 하는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이제 근데 이 환자가 여기다 구멍 뚫고 가는데 합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갔고 스님 왔다 가셨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렇게 합장하고 다 하나 봐요. 그러면서 스님이 왔다 갔는데 스님 몸체랑은 하나도 안 보였고, 그렇게 뭘로 어떻게 봤나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깨나갖고 얘기를 하고 일반 환자실로 옮겨가갖고 발만 보이더라고요. 발만. 근데 누워서 발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발만 보이고 스님이 왔다 갔다는 게 보이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부터 굉장히 빨리 호전이 돼가지고 이제 일반 환자실로 가가지고 입춘 전날은 발 좀 씻겨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스님 덕분에 딸 하나 공짜로 주셨다고. 제일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향자 득에 달하는 상황이 오겠다. 틀림없이 온다. 그래서 무한대로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쓸 수 있는 상황, 그걸 이제 가장 빨리 하게 되면 금방 불교 나라가 되겠지. 누군가 하나만 하면 되지 뭐 다 의사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부처님 될 필요 없고 한 분만 되면 하나만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써도 세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고마운데, 어제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이 일단은 세 곳이 있으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어느 곳인가 한 곳에만 제가 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있는 법당으로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절 중에 스님들이 그 불공원 한쪽으로 가겠다 하는 신들도 물론 있지요. 근데 어제 우리 저기 명예각보부님이 참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가 없다. 있는데 옆에 계신 것 같이 그대로 느껴지더라. 도가 굉장히 많이 열린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는 그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그 타일시성불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루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이제 그 여자분이 그 뇌가 100% 기능을 발휘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경찰이 묻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나는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I am everywhere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어느 곳에든 everywhere I am everywhere. 나는 어느 곳에 있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 편재하다 이렇게 편재하다 두루 다 존재하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님들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 초기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그 색계 사선과 무색계 그 사선이 있어서 사선 8정 그렇게 하는데 그 무색계 그의 그 사무색정의 첫 번째가 공무변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무변처가 이 공무변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간을 통해서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그게 너와 내가 연결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와 너를 어떻게 구분하게 되냐면 공간을 통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나와 너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공간으로 이 공간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따로 개체로 그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공무변차에 가면은 공간을 통해 갖고 나와 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에 의해서 분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에 의해 갖고 연결이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하, 여태까지는 공간이 벽이었는데 나와 너를 구분하는 그 공간이었는데 떨어져 있는 거였는데 공무변차가 하니까 거기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였네.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루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잘된 영화는 아닌데 재밌는 영화예요. 잘된 영화가 왜 아니냐면 그 만드신 분들은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머리를 100% 이상 그 100%로 써가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이 뭘로 바뀌냐면 자비이사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는 자비이사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인데 뇌를 쓰게 되면은 그 상태가 온다는 걸 얘기한 거는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공무변처 나는 어디에든지 다 존재한다. 그거는 식무변처 그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그 내가 아닌 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뇌를 20% 이상만 써도요. 그렇게 식무변차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그 과거서부터 무한대 미래까지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 능력이 무한대다. 이게 식무변차가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식무변처가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그 남에 대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운전을 하는데 막 200km를 역주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해봤냐 할 때 처음 운전대 잡아본다고 그 루시가 그러잖아요. 처음 운전대 잡아보는데 완전 그게 뭐냐면 우리 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이 저절로 개발이 됐고 열려갖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지.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조금 더 그 잘 됐다면은 그
조직폭력배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참회를 해가지고 똑같이 보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 졌다면 그 영화가 정말 더 잘 된 건데, 왜냐면 의식이 높아지면 당연히 뭘로 되냐면 그거는 자비희사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분노로 끝나버렸잖아요. 분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데이빗 호킨스 박사의 그 의견에 따르면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가 분노인데 그 상태를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두뇌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까 말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요 사무색정인데, 이 무색정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뭐냐면, 아니면 그 무색정을 우리 사회에서 현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자비로워지고 무조건 희사로워지는 것이 그게 그 의식인데, 그 상태로 못 들어가고 그냥 분노해서 마무리 짓고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자로서 제가 보는 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있다는 것까지를 표현한 부분에서는 멋진 영화고, 그래서 자비이사로 그것까지 발전을 못한 거는 그 한계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추구하는 불교는 의식 수준을 무한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 식무변처, 무소유처, 식무변처가 되면은 무소유, 갖고 안 갖고 하는, 있고 없고 하는 개념들이 또 달라지게 되지. 그러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그런 구분들이 완벽하게 소멸이 되는 상태들이 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불교 정말 멋진 종교다. 이 멋진 종교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 하게 되면 금방 이루어져요. 그 실천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라고 했냐면 보시바라밀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제일 편한 것이 보시바라밀이 되고, 정토신앙에 가면 조금 더 달라져요. 그 정토신앙에 가서는 그 육바라밀도 방편에 속하는 거예요. 방편에 속하고 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방편을 실천해 가면서 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꾸준히 부르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어느 땐가 내 힘으로 그대로 온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불보살님들을 체험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되는 것은 몸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몸살이 오려고 아주 그냥 엄청 실이 온 뼈마디를 몽둥이로 찜질한 것처럼, 그게 또 이제 아직 부족한 부분이겠지.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통제가 돼야 제대로 그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게 되면은 정말 희한한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자들끼리 토요일 날 철학이 재수불공 와서 우리 그 불자를 위해서, 법우님을 위해서 연불을 합시다. 그래갖고 1시간 반 동안 몇십 명이 모여서 약사일의 부처님을 불렀는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가가지고 반짝 뛰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호전이 돼버린 거예요. 호전이. 불가사의 할 정도로. 어떻게 99.9% 죽는다고, 그러니까 전혀 1%가 아니라 0.1%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빤듯하게 일어날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불보살님들이 명호의 위실력, 명호. 그 이름자에서 나오는 위실력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서 전부 맨 땅에 헤딩하게 하면서 확인하기는 하니까 힘들 부분은 있지만 너무 즐겁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되는 거.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임상실험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복덕도 무량으로 짓고 이 복덕을 통해서 지혜가 무한대로 발휘가 되게 되면은 잠깐이면 여러분들이 인간 정토가 그대로 형성이 되지요. 인간 정토가 되는 거는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사여의 그렇게 표현하지, 만 가지 일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만사여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여의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22쪽에